많은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주장하고 창조론을 말하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비과학적이라고들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비슷한 순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는 그 시작이 없으며 저절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그게 계속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과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즉 질서 있고 값어치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값어치 없는 상태로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다른 새롭게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해버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과 전혀 상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들은 진화론자들 가운데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주는 어떤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그들의 이야기는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전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 왜 폭발을 했는지, 그 폭발로 우주가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우연히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 생태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옷을 켜켜이 껴입고 그리고도 춥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오늘 캄보디아 같은 데는 반팔 셔츠만 입고도 땀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추운 지역이라 그래서 태양하고 거리가 멀다거나 더운 지역이라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그 태양빛이 바로 직각으로 비춰지면 뜨거운 거고요. 이렇게 엇각으로 비춰서 사선으로 비치게 되면 추운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만약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태양 쪽으로 몇 킬로만 더 가면 어떻게 되죠? 다 타 죽을 거고요. 몇 킬로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물건이나 이 자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생겼거나 돌연변이에 생겼거나 빅뱅에 의해서 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아메바 같은 조그만 미생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큰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리가 잘라지고 턱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한 13,0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하고 적어도 25조 개의 적혈구가 필요하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더 하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70억인데 이 70억 중에서 지문이 같을 확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문이 같을 확률은요 640억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요 똑같은 얼굴 모양뿐 아니라 지문마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다?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게 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히틀러는요 장애인들을 또 진화가 좀 덜 됐다고, 그래서 덜 우수한 민족은 우수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뭐가 아니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요즘도 보세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 그걸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물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 그러더라고요. 빗기라는 말을 야 송장 치워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소중한 우리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게 손해가 되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걸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열등하냐 고등하냐를 따지면서 오늘 고등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키가 크든 작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장애가 있든 온전하든 또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지적으로 뛰어나든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그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10절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요, 본래 원어에 있는, 헬라 원어에 있는 말을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의 작품이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똑같은 제품으로 찍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도 없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환경, 내 처지, 내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공사 중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을 계속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 도서관이 있는 마당 한쪽에 2007년 6월 14일 날 소천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룻 그레함이라고 하는 여사의 그 무덤이, 소박한 작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룻 그레함 여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남편인 빌리그레함 목사가 또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해주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바라보며 친구, 이웃들을 보면서 아직 공사 중이라고 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 오늘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개입하셔서 빚어가시고 다듬어서 가시는 중이다. 이 룻 여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 모양, 내 모습, 내 입꼬리 이상하고 부족해 보여도 다른 사람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눅들지 말 뿐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인 이웃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직 우리를 뭐 한다고요? 빚어가신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단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아직 내가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룻 여사는 죽음으로 뭐가 끝났다?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줬던 그분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끝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를 만드시고 빚어가고 다듬어 가면서
공사 중에 있다는데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사람 아니다. 우리 어떤 사건 보면서 그러잖아요. 짐승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또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안에 무슨 모습이 있어요? 짐승 같은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망고졌을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왜 이렇게 망고졌어요? 여러분, 그림은요, 사실은 그림 보고 이렇게 평가가 좀 쉽지 않지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모나리자, 저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나는 그 그림보다 부대 앞에서 화방에서 그려놓은 모나리자가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수백억이 넘어요. 돈으로 환산을 잘 못해요. 그런데 부대 앞에는 100불 안 줘도 됩니다. 뭐 차이예요? 거기 찍힌 낙관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이건 내가 그렸고 이건 내 거. 여러분과 나도요, 내 지금 이 모습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작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망고졌냐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느냐는 거예요.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때문에.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담을 넘어갔다, 출입금지 구역을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허물이고, 그냥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관역, 즉 목표를 향해서 쏘았는데 명중을 못 시키고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해야 하는 일을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의 피를 받은 모든 인류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죄 안 졌대. 남 싫은 일 하나도 안 했고 도와주고 살았고. 그런데요, 아까 허물과 죄를 보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한 것뿐 아니라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네. 그 죄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 죽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었다고 했던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분리,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또는 관계, 단절,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뭐였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앞에 보면 예쁜 꽃꽂이가 있어요. 우리 신정목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선신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예쁜 꽃들과 그 옆에 있는 또 풀들, 나뭇가지 이런 게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또 어떤 분은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예쁘지만, 싱싱해 보이지만, 이것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그 줄기에서 잘려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싱싱해 보여도 1주, 2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고 불태워질 거라고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산에 가서 예쁜 나무 하나 찜해놨다가 어떻게 했어요? 잘라다가 화분에다 넣고 흙 덮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천으로 덮고 그냥 멀쩡한 나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금줄 은줄 치고 뭐 별도 달고 방울도 달고 별거 다 달아서 예쁘게 치장을 했어요. 그게 그래도 그 나무는 뭐였어요? 잘려지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1주, 2주 뭐 좀 시간이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라지고 결국 그 나무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불태워졌어요. 우리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훈장도 달고 학위도 달고 별거 다 해보고 치장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 80년, 어떤 사람 100년 갈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영적인 쓰레기통이 어디예요?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불태워지고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 가지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세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강물이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떠내려가고 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세상 풍조가 밀려올 때에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풍조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내려가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본받지 않고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 내려갈 뿐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흉측한 일들이 일어난 배후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인형극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참 예쁘게 움직이잖아요. 뭐 춤도 추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인형극만 보지 말고 그 무대 뒤로 가면 누군가가 실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조종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실을 가지고 움직이면 자기 생각과 뜻과 관계없이 그 인형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건 내 본심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거슬러서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또 하나는,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보니까 세상 풍조대로 끌려갈 뿐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갈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에 끌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 욕심에 끌려서 가는 거죠.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마귀, 그리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심과 관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망고져서 오늘 다 깨트려진 작품의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한번 좀 쳐다보세요. 작품이 온전한가? 예? 민망하니까 서로 안 쳐다보고 저만 보시는데 한번 쳐다봐야 돼요. 온전한 작품인지 아닌지. 근데 보면 깨졌어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사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세상 풍제대로 끌려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결국은 뭐예요? 욕심을 끌려 살다가 망고져 버리는,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끝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면, 영어 성경이나 본래 헬라어에 보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 But,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다 망고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에서 면제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면제만 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망고진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떤 죽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일으키시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함께 앉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변화예요.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진 작품, 망고진 작품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구원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아멘, 망고지고 깨어진 작품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순전히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랬다고요. 8절에. 그러니까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믿고,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습니까?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뭘 영접해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작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분에게 나오면 모아받고 용서받을 길이 있고, 아멘. 그리고 무엇든지 구하면,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망가진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망가진 작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구원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짐승 같은 모습이 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하고 고민해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원하고 싶어요.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조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도 조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러면 망고진 여러분의 작품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